함께 한 형제이므로 우리는 다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자, 날씨가 참 정말로 춥고 요번 주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날씨가 춥고 또 다시 또 날씨가 춥지만 다시 또 봄이 옵니다. 이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죠. 벌써 올해도 몇 주 남지 않았어요. 좀 다음 주면 또 우리 크리스마스도 맞이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한 해가 가면서 우리는 하는 소리가 벌써 한 해가 벌써 다 가네. 그렇죠? 그건 이제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아쉬운 한탄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인생길은 나그네 인생길이 지금 어디쯤 왔는가? 우리는 성령의 안내를 받고 계십니까? 아멘. 등불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더 깊게 이 세월이 가는 것을 더 깊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어려서는 참 클 때는 빨리 한 살 더 먹어야지. 그죠? 우리가 그렇게 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한 살 더 먹어서 저 지금 힘이 없어서 지금 핍박받는데 내가 더 커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이제 용기를 가지고 그죠? 그리고 이제 젊어서는 우리가 육체를 믿고 이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다 보면 어느덧 육신으로는 세상적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왜 그래요? 우리 육체는 낡아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성경에서 말합니다. 또 후패한다고도 하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육신은 낡아지고 후패해서 힘이 없고 기운이 다 떨어져 가는데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어떻게 해요? 장막을 벗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 처소를 덧입기를 소원하라. 사모하라.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완한 이 세상을 살면서 언젠가는 우리 육신은 소멸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땅에 좋은 사람이 있고 아니면 주님의 배울날이 날로 가까우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인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우리 육의 삶을 사는 우리는 현실적으로 육체에 연약해짐에 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나이가 들수록 육체를 연약하게 하셨어요. 그 연약하게 하신 목적이 인생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만물로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 것은 폈다 가지고 명멸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운 뜻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을 모르고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면 너무나도 불쌍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삶이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가야 길 방향도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참 다 세월에 가면 이 세상 것은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그 안에 우리가 유하는 기간 동안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사모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특별히 구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고통받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 말했나요?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마게도냐의 수도이고 그 헬라 문명의 중심지인 헬라산이 있어요. 거기 알프스산, 올리푸스산이 있습니다. 올리푸산이 있는 것이고 그 율법주의자들의 방해가 크게 심했어요. 또 그리고
그렇지만 바울은 그것을 통해 복음이 이제 심게 됩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사단이 불칠되는 곳으로 강력한 복음이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 가면 사단이 극심한 방해가 있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지역에 가면 그것은 정말 불교가 너무나도 막 해서 여기는 막 영적으로 힘든 곳이다. 막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데살로니 교회가 그래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은 예수를 믿기 위해 온갖 고초와 수모를 당하고 경제적인 불이익도 감수해야 됐습니다. 세상적 핍박과 시련이 극심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 데살로니게 겨우 몇 주밖에 가서 그들을 양육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걱정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말씀 안에 제대로 서지 못해서 이들이 정말 넘어지면 어떨까? 저 악한 거짓된 자들한테 속아 넘어가면 어떨까? 그런 근심 걱정을 하는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핍박으로 어디로 도망가요? 사도 바울이 아덴으로 갔다가 다시 아덴에서 고린도 지역을 가는데 소식이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보내서 그거 소식 사정 좀 알아보고 와라. 그랬는데 디모데가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 내용을 들으니까 뭐라고 해요? 바울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소문이,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아가야 지방까지 퍼졌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에 넘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내가 예전에 누구 전도를 했는데 장성한 분량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러고 있다면 얼마나 기뻐요. 그것보다 기쁜 거 없어요. 이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자, 그래서 믿음이 장성한 모습을 보고 그들의 기쁜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에 뭐라고?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들이 뭐예요? 그들이 이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뻤는데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거짓된 자의 미혹도 있었지만 주님의 재림에 관한 것이었어요. 주님이 초림을 본 자가 재림도 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 재림에서는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은 지금이나 예나 이게 수많은 시대를 오면서 그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그 다미 선교의 사건이죠, 우리나라. 그래서 그 집단, 모든 것들을 재산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직업이고 포기하고 모여서 기도하면서 휴거하겠다고. 그래서 집단으로 이게 죽는 사건이 이와 같이 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문제는 재림설로 모든 생활을 접어두고 무의도식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까지 생겼다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 것인가? 이런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집주인이 도적이 들 줄 안다면 어떻게 해요? 집이 뚫지 못하게 하지 않겠느냐? 주인은 밤에 도적같이 오리라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때는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반드시 주님은 있을 것인데 아버지만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도 해산이, 임시한도가 해산의 고통같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어떻게 해요? 안전하다, 편안하다 하며 놀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갈 때 노아의 때와 같을 때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을 기대하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을 새 삶으로 빛 가운데 나온 주님의 아들들은요, 재림이 나니 돌연히 오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맞지 않으나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그리고요, 마음을 다스려라. 도적같이 오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준비물이 또 있어요. 우리가 도적같이 맞지 않으면 어떤 준비물을 가져야 될까요? 낮에 속한 성도들은 근신하여, 그리고 믿음으로, 이게 믿음의 무기를 가지라는 것.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어떻게 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죠. 그래서 당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형제들 간의 하나의 사랑 공동체로서 믿음의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이게 교회마다 문제 없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바울은 성도들에게 문제되는 것을 간추려서 편지로 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는 성숙한 신앙인도 있지만 연약한 성도들이 있고 또 세상에서 방황하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서로 돕고 권면하며 용서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이 공동체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시간 본문을 잘 고찰해 보시고 또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그걸 아는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한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교회 내에서 교인을 위하여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를 귀히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본받고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영적 권위로 다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덕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두 주 안에서 서로 돕고 많은 수고로서 교회를 섬기고 신앙을 양육하고 서로 올바른 서기에 애쓰고 싶을 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이 교회의 장로들과 또 그 교회 지도자들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문제가 있느냐 고통이 있느냐 병이 있느냐 뭐가 있느냐 그들을 청하여 너희가 기도를 받기를 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백성이 이렇게 연약한 믿음도 있고 또 많이 성숙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숙한 믿음이 가진 자는 영적 권위로 날마다 하나님한테 나와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을 받아서 약한 자를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권면을 받고 이렇게 살려내는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오후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 자에게는 놀라운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은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앞선 자들은 무엇을 그래서 해야 되는가? 직분자에게 직무에 대한 얘기입니다. 형제들의 영적 성장들을 위해 애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에 어떻게 해요? 교회의 모든 그 성도들의 영적 전투에 앞장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엊그저께 금요일날 기도를 했는데 정말 이게 영적으로 그들이 지금 막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이 권위를 줬어요. 그래서 나와서 기도하고, 그게 성령의 역사함으로 그들이 변화를 받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는 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과의 전투에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 믿음이 앞장선 자들은 사단과 전투를 먼저 싸워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영이 사단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또 그들의 안에 있는 사단들을 몰아내도록,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직분자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피와 땀을 흘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고 하나님께 의뢰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고 열심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들어주신다. 반대로 다스림을 받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자신을 위하여 수고함으로 존경과 사랑으로 가장 기이 여기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수고하는 것이지 뭐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뭐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보고도 그냥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기이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서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화목하게 해야 된다. 13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교직자와 지도자에 받을 만한 존경과 사랑의 정신 안에 상호 간에 화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네, 하나님의 화평이 관계가 회복되면 그 사랑을 받으면 형제의 관계도 회복되고 네, 사랑을 전가시킬 수 있다. 이것이 뭐냐면 주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 시대에 서로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서로 막 비난하고 험담하고 분파를 만들고 화목을 깨는 행위를 하지 말라. 그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였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들은 분당과 분파와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각자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도 있어요. 나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받는 것도 나도 원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받은 은사가 무엇이더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가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들이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오래 참을 것이며 분내지 않을 것이고 다툼도 하지 않을 것이며 성도간에 서로 믿고 의지할 것이며 서로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주의 날이 오면 다 너희가 얻은 행동들이 다 깽가리와 같고 물리는 북소리와 같을 것이다. 예,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은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영일을 한다고 예수님이 너희가 할 일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러므로 나는 육을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영인을 하는 사람을 살리려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무슨 어떤 경우에 말씀하신 거?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육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육신을 위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직분과 수고는 사심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당시 말이죠. 언약궤를 모셔다 놓고서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춤추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있는 보배라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이건 무엇입니까? 형제들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지 제사장이 기름 부은 옷과 같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혈문에 이슬이 시온이 산들이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교회를 통해 곧 이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 구원의 중심지로 하나님이 만드셨도다. 어떻습니까? 교회가 그래야 돼요. 네, 이렇게 구원의 공동체, 이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몸된 교회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4절을 보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이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게으른 자가 뭐예요? 이 뭐냐면 헬라어로 아타크토스라는 것인데 이것은 질서를 지키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즉 말씀에 게을러서 하나님의 질서를 알지 못해요.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그 연약한 자를 말하는데 이 군인이 행군을 하는데 엉뚱한 한 이탈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전쟁이 나가면요 군대가 전체가 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변화하지 못함으로 이는 교회의 정당한 질서와 가르침을 비판하고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경계하고 권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믿으면이 미혹된 자들 중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재림이 왔다고 예수님이 내일 모레 뭐 금방 오시니까 아무것도 할 것도 없이 가서 우리 이렇게 육체적인 방종과 또 도덕적인 제약에 빠져있고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여 무의도식으로 주장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뜻을 모르므로 그래서 그들을 권계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있습니다. 교회를 해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권계란 다스리고 지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과 기도 잘 변론하여 질서를 이탈치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예전에 자신을 다 뒤돌아보시면 돼요. 우리도 신앙이 연약했을 때 잘못된 때로는 내 생각과 내 의의가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옆에 사람 찔리기도 하고 상처도 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되어가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제 그들을 다스려야 돼요. 권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온전치 못함을 우리는 그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격려하래요. 약한 자는 뭐예요? 이게 신앙이 미숙한 자이기도 하고 어린 자이기도 하지만 소심한 사람, 성격적으로 소심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선천적으로 겁이 많고 담력이 없는 자인데 넘어지기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상이 핍박으로 홀로 신앙의 길을 갈 수 없는 걸 도와주라. 우리가 왜냐하면 이 연약한 사람이 세상에 가면 그냥 넘어지고 하는 사람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그겁니다. 그리고 영적 지식이 없으므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해지도록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되는 게 뭐예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마음이 약한 자가 더 이상 어디에 제일 상처받아요? 말의 상처를 받아요. 말 한마디, 나는 아무렇게나 하지 않는 그냥 통상적인 말인데 그 약한 자들은 그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조심하고 섬기며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담하여 방황하는 이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인데 교회는 영적 성숙된 자가 어린 자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잘 권면하고 그들을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끌어주고 안아주고 긍휼의 여김으로 함께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라고 말하죠. 오늘 오래 참으라. 신앙의 열매는 오래 참음에 있습니다. 오래 참으면 뭘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다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오래 참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 어떻게 믿음이 정금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사랑의 열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쉽게 보고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관용을 배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에베소서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처럼 오래 참으시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짝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 또한 교회의 책임으로 이게 위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누구든지 상가 누구든지 악은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이것은 뭐냐면 산상순에서 하신 말씀이신데 이게 동해부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죠. 우리가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면 죄에 합당한 징계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변화받는 건 어때요? 교도소 가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우리 이제 주변 아는 목사님들이 몇 분 이제 교도소 이제 교화 작업에 다니시는데 그들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형벌을 받는다고 해서 그들이 변하나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줬을 때 그들이 영원히 되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을 그 악은 악으로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만약에 너희가 그리 한다면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 산상순에서 이렇게 말씀을. 만약에 너희가 악은 악으로 갚고 선은 선으로 갚을 거 그렇게 하겠다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죄의 잣대로 들을 한번 대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살 수 있겠느냐? 그런데 나는 너희의 내가 사랑은 이 빚진감은 1만 달라는데 너는 겨우 100데나리온 가지고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결단코 너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의 관용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세우신 법이에요. 그래서 이 용서하지 못하고 형제를 막 핑계하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저도 조금 거치는 사람이 있고 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사냥하고 관용으로 베푸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맡긴 하나님의 의무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악은 악으로 용은 용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걸 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래서 용서해주고 관용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임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부름을 받았는 이는 복을 이어받게 그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복 주시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힘든 일을 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그 복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축복해 주겠다고 하는 게 오늘 오후에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요.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잘 들어보시면 이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가를 이렇게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권면하다 보면 욕도 먹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가시기까지 우리를 죽이신 그런 사랑의 은혜를 우리는 감동을 해서 갖지만 우리는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는 예수님이 뭐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저들은 알지 못하나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네. 항상 그저 선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선하심을 위해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이 뭐예요? 선은 하나님이 선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과의 마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선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래서 약함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며 내 안에 악함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 악함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을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해결되는데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요. 자, 우리가 기쁨이 이제 신앙의 코스예요. 이게 다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거는 요 신앙인들의 가장 필수 요건입니다. 필수 요건인데 기쁨이 없으면 신앙의 가치가 없어요. 그 영원히 충만하면 그저 기쁨이 되어 옵니다. 그리고 또 기쁨이 없으면 기도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기쁨은 항상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영이 충만함과 기쁨으로 나온 자는 항상 기도하게 되어 있다. 또 기도하면 늘 어떤 일도 감사가 넘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신앙이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 근심이 떠나간다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향한 너희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과 안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입니다. 세상의 근심은 뭐로 우리가 막을 수 있다고요? 세상의 근심은 금요일날 말씀드렸는데 근심의 백신은 기도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 근심이 떠나가요. 그런데 세상의 걱정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면 해결이 안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뢰했을 때 근심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실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우리 심령 안에 늘 성령님을 모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이 내주 역사하시면 가능함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렇게 쉬운 방법을 놓고 우리가 이게 순종의 길이에요. 다른 게 순종의 길이 아니에요. 항상 기쁨과 간소와 기도 속에 머무시는 성령님이 도우시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반대로 보면 어때요?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장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근심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혹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성령님이 조명하심으로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은혜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대화하면 늘 응답하시고 지켜주신 은혜가 있음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이게 방법을 이게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방법을 깨닫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모두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9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이 소멸치 말라는 게 뭐예요? 자, 성령이 뜨거운 역사라는 능력을 주시니 성령이 꼭 붙들라는 것인데, 예,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뭐죠?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지혜와 능력과 예언과 불필과 통별과 방언 이런 은사들이 나옵니다. 약 은사는 30여 가지 정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멸치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첫째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사를 이성적인 판단과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묵혀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을 교회에서 더벌서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걸 묵혀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세 번째는 성령의 은사를 또 자기 유익으로 막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 드러내려 하고 그런 행위들 자랑하고 과시하는 수단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다 소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소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었어도 소멸시키는 사람이 있고 주었어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걸 아예 무시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붙일 듯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7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드러내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와 중언으로 복음을 위해 달려가라는 얘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한다. 예언을 멸시를 왜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당시 예언은 다른 은사들에 비해 멸시를 당했어요. 왜 멸시를 당했느냐? 보여지는 능력의 표적을 그들은 따랐어요. 사람은 병 고침을 받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을 사모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했어요. 그래서 말씀보다 치유 은사 또는 방언보다 겸임이 여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르쳐줘야 한다. 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그런 문제가 있는지 아느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분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 분별하시길 힘쓰시길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성도들이 든든히 서도록 애쓰고 힘써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교회 성도 신앙생활 무엇을 어떻게 할지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21절 말합니다.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이건 무슨 말씀인가요? 각종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는 성령님이 안에 오셔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많은 은사자들이 있는 것, 신령 가서 나도 사모하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은사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내려진 은사는 다투지도 신기하지도 화내지도 않고 오래 참으며 서로 믿고 사랑하느니라. 이것이 은사의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사를 주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아멘. 또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평강과 안식을 주기 위함입니다. 서로 협력하여 덕을 세우기 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잘 헤아려 할지 말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지 말고 광신적으로 시들지 말고 성령의 은사자라고 하면서 자기 신앙과 교회의 건덕으로 해 일을 하지 않고 엉뚱히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저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고 옳다고 인정하면 그것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요즘뿐만 아니라 미혹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어떤 집회나 은사 집회나 뭐를 한다면서 와서 고침을 받는다 뭐다 거기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광신적으로 뛰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잘 보고 듣고 성령의 은사인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지 그 고린도교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받은 은사가 누구한테 받았느냐 귀신에게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네. 이게 성령의 은사를 식별하는 것이 역시 분별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분별하는 것은 성령님이 가르쳐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특별히 말씀일수록 성령의 은사를 가장한 각종 악한 영들의 활동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그들이 능력도 보인다는 거예요.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떠나가요.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에 가면 아직 이게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너희가 지금 아무 능력도 행치 않은 우상을 섬기기도 하는데 그들의 표적과 이사를 보인다면 너희들 어떻게 하느냐. 다 넘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하시라고 말합니다. 우리 영의 분별의 은사를 우리가 모두가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도는 모든 악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예,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분별하고 악한 것이면 따르지 말고 아예 가지도 말고 단번에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짜는 거치하려고 말합니다.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이렇게 평강의 하나님 너희 친전 온전히 거룩히 가시고 내가 왜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 아느냐. 너희 영이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강림할 때 흠없게 보존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게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의 신부예요. 예수의 신부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너희가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고 지금 근심 걱정하고 무의도식하고 이러고 있는데 너희가 나는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가 흠없게 보존되게 내가 원한다. 아멘. 네, 영과 혼과 육이 그들이 뭐냐면 뭐예요? 영생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달려가는데 예수의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가 순결치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너희가 신부로 단장하고 있기만 하면 신랑이 기뻐히 데리러 올 테인데 너희가 무엇이 지금 근심이고 무엇이 걱정이냐. 너희들 신앙이 그런 신앙을 가졌다면 그들을 다 권계하고 권면하고 말씀의 분별력을 갖게 하고 잘 서로가 협력하여 교회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말 터전으로 만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 그런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과 혼과 육을 흠집내는 사단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크신 사랑의 은혜로 부르신 평강의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보존해 달라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함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이루냐? 너희를 부를 수 있는 이는 믿으시는 그가 또한 이루. 누가 이룬다고 이 일을요? 네,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우리의 의와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하고 성령님의 모신 자에게 함께 하시며 온전한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희가 그래서 제자들을 물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믿고 따르는 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라고 했어요. 그 일이 뭐래?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대로 그냥 따르시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진리를 따르고 순종하는 게 영생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심으로 긍휼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각기 자신의 신앙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지 나쁜 것이 과감하게 버리시고 우리가 다 청산하길 소원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신랑 예수가 오실 때 내 육과 혼과 영이 상처를 입었는지 깨끗하게 씻겨져 있는지 확인하여 신랑이 오실 때 혼잔치에 기뻐 초대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날마다 그리고 점검하시고 흠없는 신부로 단장하시고 영역간에 온전하신 하나님이 보존하시도록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인하여 나로 인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의 행함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주인의 힘으로 다 이렇게 될 줄 축원합니다. 기도.